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사랑과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깊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우리 삶의 진정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하고요. 에레미야 애가서 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장 맞습니까? 네. 그럼 에레미야 37장을 펴시고 3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3절에 시드기야 왕이 두 번째 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말을 해줬죠. 7절 끝부분에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 땅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바벨론이 와서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이 에레미야는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의 여부가, 그 다음에 기도의 결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밀어붙이기를 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또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뚜껑 세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랬어요. 에레미야는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그대로 전한 것 뿐인데 돌아오는 건 뭐였다? 웅덩이에 돌아갔다. 그래서 주의 종이 언제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많은 양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장 똑같은 말씀하고요. 6절, 38장 6절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다행히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랬어요. 짠하죠? 에레미야. 네. 왕국 내시 구스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당한 걸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의 종이 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허락받고 건져내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왔고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에게 압박을 하지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28절, 38장 28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11년 9년 10째 달에 와서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전 한 605년부터 꾸준히 1차, 2차, 3차 이렇게 침략이 있었는데 586년이면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관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는 그때 도망을 쳤단 말이죠. 근데 잡아왔어요. 아라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이 잡아왔어요. 바벨론 왕이.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가정은 이렇게 가족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멸망당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14절에 보면 이제는 그 바벨론에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다가 누구를 한 명 세워놓냐면 총독을 한 명 세워놔요. 쉽게 말하면 대신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릴 그 사람 이름이 14절 두 번째 줄에 누구다? 예, 그다랴라고 있어요. 그다랴. 예, 그다랴를 이렇게 해놓고요. 잠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이 포로기, 그러니까 40에서 44장은 포로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에레미야는 시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다랴가 그 남유다의 총독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명이 또 나옵니다. 8절에 40장 8절에 한 명이 누가 나오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예.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에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자기가 총독을 해도 해야 되는데 왕족 출신이니까 퉁 씨발데기 없는 그다랴가 그 대표로 총독을 하니까 이스마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하고 하나님이 떠나간 상황에서 지금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총독 안 됐다고 성질내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다랴 총독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음모를 했죠. 13절에 보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군대 지휘관 격인데요. 이거 보니까 자 요하난이 있는데 14절 그에게 이르되 그다랴에게 말을 했어요. 충언을 해주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누구랑 짝을 먹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짝을 먹고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수가 그걸 알고 충고를 해주죠. 근데 그다랴가 아이고 이스마엘이 그럴 리 없어 나는 믿어 이랬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암살을 당해요. 예. 그리고 죽일 때 누구도 죽였냐면 41장 3절에 보면 끝부분에 갈대아 군사들도 죽여버렸어요. 몇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결국 이 이스마엘과 암몬과 짜가지고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이 어디로 도망을 가죠? 네,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내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에 남아있어요? 아까 충원을 했던 요하난과 남은 군사들이 남아있었어요. 네. 자, 41장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타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에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바벨론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면 된다. 근데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아니다. 분명히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다? 애굽으로 가야겠다. 안전한 땅인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이 우리를 좀 돌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뭐 하려고 주의 종한테 물어보냐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뭐 하려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쳐들어온다. 걱정 없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더니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 안 온다.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여기서 딱 적당히 살면 된다. 정착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안 온다 그러는데 온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갈 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가면 되잖아. 겨우 에레미야를 또 잡아서 애굽까지 같이 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레미야가 그 4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끝부분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기도를 부탁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로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여러분 근데 딱 상황이 하나 뭐 안 좋은 상황이든 내가 너무 그토록 원했던 상황이든 그러면 그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아. 내가 진짜 오늘 막 기도를 막 이빠이 하고 막 충만했는데 딱 보니까 저건 내가 진짜 그냥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왈칵 이렇게 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뭔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서 가운데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아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결국은 좀 조금 고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내 뜻과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여러분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곳을 꼭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우리가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43장 2절 보면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거짓말하냐 지금.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뭐라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못 쓰겠네 에레미야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붙여서 에레미야가 부동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제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4절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부분은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 에레미야를 받아 적었던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어디요? 애굽 왕의 별궁이 있는 다바네스에 이르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9절에 8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굉장히 어려움을 시키죠. 큰 돌을 여러 개까지 가져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0절의 세 번째 줄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586년에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명했다면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여러분 이 갈대아인 바벨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수준에 떨어졌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을 아주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통밥으로 생각하고 애굽 땅 안전한 그 땅인 애굽 땅까지 가서 숨어들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4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46장부터 51장은 열방 심판이에요. 애굽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까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격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어. 그러면 당신의 자식도 그렇게 참는데 제가 더 이빨이 가득한 열방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51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애굽 나오고요, 47장에 블레셋, 그 다음에 48장에 모압, 그 다음에 49장에 암몬, 7절 에돔, 그 다음 23절 다메섹, 그리고 28절 게달과 하솔, 이렇게 해가지고 34절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는 이란 땅이 있어요. 그리고 50장이 어디요? 네, 바벨론. 여러분 그 열방이 주로 심판당하는 걸 보면 뭐 도덕적인 타락, 뭐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다. 아주 큰 게 우상 숭배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50장에 그렇게 바벨론까지 심판을 하시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대제국인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공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영적 의미로 보면 5절에 영원한 언약,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겠다라는 어마무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지금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허리로부터 나오는 다윗을 걸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야곱의 분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누구의 분깃이다? 야곱의 분깃이다. 반대로 그는 세상 가운데 육적으로 살고 언제나 자기 생각으로 살고 그렇게 교만해서 사는 사람은 에서의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52장
12절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 19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랑한 건 누구요? 느부갓네살이다.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3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차가 604년에 있었고요. 28절에 보면 지금 3023명 있죠. 이게 597년에 있었어요. 2차가. 그리고 29절에 보면 832명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있었고, 그 다음에 30절 두 번째 745명 나오죠. 이게 4차예요. 4차. 그래서 총 잡혀간 포로 수가 어떻게 해요? 4,600명인데 여러분 남유다 중에서 이 4,600명은 가장 핵심적인 인물 4,600명이에요. 다 가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이제 별일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가 있죠? 애굽에 지금 같이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는 다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길거리에는 뭐 이렇게 전쟁에 그냥 자는마나 막 엄마들이 아빠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아주 그냥 시체 더미만 가득한 그것들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은 게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심정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건만 나라가 망하고 수백만 명의 동족이 죽는 모습을 봐야 했던 그의 사역. 너무나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 너무나 불쌍한 거죠. 에레미야처럼 사역하라 그러면 너무나 큰 슬픔이지 않을까. 그래서 1장 2절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르며. 여러분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 갔죠?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이런 이야기다.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정말 잘나가는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갔다. 거리에서 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갔다. 말씀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에는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눈과 코를 들 수 없었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다. 산호처럼 붉고 빛낸 청옥같이 탄력했던 피부가 죽음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검게 타서 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는 형체로 있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여호와의 명절이 되어도 오가는 사람이 없고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고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었다. 눈에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소년 소녀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였다. 대적들이 각성에서 처녀들과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다. 대대로 간직했던 모든 보물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 희락이 영영이 사라져버린 비단 옷을 입혀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걸음더미에 엎어져 있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그게 끝이 아닌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습니다. 3장 21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1에서 26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궁금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일들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했고요.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22절 여호와 하나님은 본 바탕이 인자와 긍휼이에요. 사랑받아요. 사랑받아.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는 또 확신이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성실하심, 늘 변치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랬던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슨 심? 사푸심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나 뭐 여러분들 청년들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있고 다음 세대에 있는데 고생하고 때때로는 힘들고 근심하게 하시는 건 주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리고 뭔가를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영광,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동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혼내시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